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갈릴리에 돌아가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오늘 14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갈릴리 사역이 오늘부터 이제 9장 50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나사렛, 자신이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은 자라나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그곳에서 첫 번째 우리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사역하셨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특징이 있었겠죠. 오늘 한번 세 가지 정도의 특징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주님을 이어서 오늘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역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음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우리 3장 21절 22절이죠.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강림하셔서 그를 충만케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돌아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분께서 이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우리 12절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죠. 특별히 사탄의 시험에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오늘 말씀으로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가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5절, 14절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사람들이 다 칭송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렛 회당에 들어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전하시는데,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사역을 이제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결국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이런 뜻인데,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자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바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강림하셨고, 주님의 성령이 강림하셨고, 주님의 성령이 충만을 입어서 돌아오셨고, 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시험을 이기셨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으심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면서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그를 증언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증언했을까? 대단한 놀랍다,
이가 도대체 누굴까? 막 이렇게 놀랍다 이렇게 막 증언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자체가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만은 그 은혜로운 말을 지금 나사렛 예수가 막 전하는 이 모습 보면서 그들이 다 함께 놀랍게 여긴 것이죠. 그렇게 놀랍게 여겼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뭘까? 바로 오늘 쭉 찾아본 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사역이었다.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했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역했다면은 뭐 홀로 그 길을 쭉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거죠. 성령과 더불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시험을 이기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은 다 야생마 시절 있었죠. 우리는 다 야생마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야생마 길이길이 날뛰는 자기의 성격, 성질, 기질 나름대로 뭐 능력 탁월해서 마음껏 막 그냥 주름 잡을 수 있는 그런 야생마와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죠. 원래 우리가 그래요. 원래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좀 온순하게 보이잖아요. 되게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 박철진. 옛날에 그런 이야기 좀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좀 잘 모르네 이렇게 했는데 그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다 소개하면서 온유의 대명사 박철진 간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길래 진짜 잘 모르구만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렇게 보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 야생마가 싸움에 나가서 뭐 장수가 막 타고 싸울 수 있나요? 야생마를 가지고는 절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생마는 지 혼자 날뛰거든요. 지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지가 뭐 지금 적진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지가 가고 싶다고 막 이 길을 가고 저리 가고 하니까 도리어 탄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는 말 가지고는 장수가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잘 길들여야 됩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소. 저는 깡시골에서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농사 짓는 그래서 쟁기 자기 아버지가 쟁기질 할 때 옆에서 많이 봤는데요. 이 정말 코를 뚫고 이제 길들여지는 소가 아니면은 그 넓은 밭도 사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길들여지면은 이게 딱 이제는 쟁기 잡은 우리 아버지에서 이리 가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다 이리 가고 딱 이리 딱 땡기면 이리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아무리 넓은 밭도 사실은 한 하루 이틀이면은 금방 갈 수 있었던 것. 요즘은 뭐 트랙터가 있어서 다 가지만은 옛날에는 이 길들여져 있는 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다. 성령의 능력과 함께했다. 이런 말은 결국은 이 길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사도들의 복음, 이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인데요. 또 우리는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사람인데 성령의 강한 영감을 받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만약 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않게 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게 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이렇게 가라 하는데 우리의 성정은, 우리의 기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성깔은 이게 사실은
길들이지 않으면은 이끌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고는 사실은 사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아낼 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할 때나 가르칠 때는 성령의 막 영감을 받았어요. 또 조명을 따라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막 가르칠 때도 나름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막 가르쳤어요. 근데 살아낼 때 제일 중요한 현장인데요. 살아낼 때 아직 내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이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육체 소욕이 남아있잖아요. 이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가야 되는데 자꾸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든지, 말씀은 이렇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자식이 막 대드는 거고,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막 부모가 막 노엽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종과 자유자들이 함께 막 주인과 함께 서로 막 갈등하고 그냥 무슨 종을 노예 부르듯이 아니면 뭐 짐승 부르듯이 부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런 모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사역은 성경을 연구할 때부터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살아낼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다 성령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기질 있잖아, 기질.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질이나 어떤 사상학인가요? 거기에서는 소음입니다, 태양인, 태음인 막 이렇게 해서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질, 점액질,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디스크로 해서 나누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가장 많이 인기 있는 게, 한물 같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주변에 세상 사람들 많이 이야기한다면서요. MBTI가 요즘은 대세인 것처럼 I냐, E냐, F냐, P냐, T냐, 이래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NF거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는 NF라고 이야기하면서, NF 특징은 뒷북 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남들은 늘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가 남들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지나갔어. 근데 뒤에서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NF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왕피잖아, 왕피. 자기는 느낀 대로 사는 거예요. 계획 하나도 없어. 근데 인식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게 좋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제의가 강한 사람들은 탁탁탁탁 계획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훈련 안 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할까 힘들어요.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도 성령 안에 다 이렇게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그게 물론 우리 좀 기질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MBTI도 알아야 되고, 또 애니아그램도 알기도 하고, 그 사람의 기질도 알고, 또 어떤 소음인지 이런 것도 좀 알기도 하고, 디스크도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스트롱 검사도 해보기도 하고, 다양히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나를 딱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약한 기질들도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때로는 너무 드러나는 이런 기질도 성령에 의해서 그것에 자신 다스림 받을 수가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자기의 기질은 나는 이렇다고, 나는 원래 그래요, 제가 생긴 대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성령의 이끌심 받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성령을 받고 있는가,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성령의 어떤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을 이끄심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령이 막 임할 때,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당신 아들 아닙니까? 근데 꼭 성령이 나한테 오셔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딱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처럼 확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절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섬김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복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이 사역도,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버지와 저는
동등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 같은 본체인데 꼭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잘 복종시키는,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누가복음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토론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18년 동안의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예수님은 그 18년 동안 어떻게 보냈을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지냈을 것 같습니까? 12살 때, 12살은 이스라엘의 성인이 되는 나이예요. 이 12살 되면은 아버지가 딱 겉옷을 줍니다. 겉옷을 입혀주는데 거기는 토라가 기록되어 있는 이 겉옷을 딱 주면서 이제는 네가 성인이 됐다. 그래서 네가 마음껏 회당에 가서 이제는 네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막 가서 회당에 가서 회당장과 또 율법 교사들과 함께 토론하고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당시에는 요즘 같은 신학이 아니라 끊임없이 토라와 그 다음에 이렇게 예언서와 이런 것을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일입니다. 예루살렘 가보니까 지금도 그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이렇게 딴 머리와 모자를 쓰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막 그걸 읽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들은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바로 12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토라를 읽고 암송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다 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사탄이 시험했을 때 바로 신명기의 8장 말씀이 딱 나오고 신명기 6장 말씀이 나오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 마음에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너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을까? 그분은 1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토라를 배우고 회당에 나아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가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잘 준비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앞에 잘 준비되니까 얼마든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해봤나요? 성경을 많이 알면은 똑똑해집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은 되게 지식도 늘어나고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의 폐해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으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은,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PBS 할 때 깨닫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것을 돌이 깨지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한번 딱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때 딱 깨달음을 갖게 되면 이 깨달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모르니까 야, 꼭 하나님 뜻 같아? 야, 이 성경에서 메시지가 꼭 그거 같니? 이게 그러니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조금 무시하는 듯한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서 이제 자기가 조금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의시되는 거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공부를 했던 많은 지체들이 교회 가면은 조금 이제 으쓱해지니까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들려오는 전도사님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 들려오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간사님, 근데 왜 그 선교단체 출신들은 교회에 오면은 좀 교만합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입니다. 밝혔네요.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많이 알면 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 없이는, 철저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없이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복종하셨고 성경을 공부하셨고 늘 기도하셨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에 온전히 그가 참여했고 성령이 이끄시는 데 나아갔고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사역에 힘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도 좀 복종하는 훈련,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좀 연구하고 가르침받고 또 공부하는 훈련, 그리고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과 더불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이번 우리 2023년 7월에 조장이 되신 분 계신가요? 오늘 세 번째 주일이에요. 앞으로 20 몇 주 남았어요? 한 5, 6주 남아있을 텐데 어떻게 갈래요?
지금 막 다짐을 가지고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는 어려운 고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말 안 들을 수도 있고, PBS 안 올 수도 있고, 약속도 어기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또 뭐 기도 거의 하지 않는 조언들을 여러분 어떻게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힘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뭐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참 어려운 고비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실 저한테는 힘도 별로 없지만은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원로 목사님들이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새 힘으로, 이 땅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던 거 기억이 있는데 저도 그 말에 정말 100%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스텝을 맞출 수 있도록 더 많이 복종하시고 또 말씀을 좀 연구하시고 또 말씀을 연구한 만큼 기도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성령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그분께서 일할 겁니다. 말씀이 일할 겁니다. 복음이 일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탁월한 율법 교사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저 사람 누군데 이렇게 막 율법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이제 원래 회당에 오면은 이런 관습이 있다고 해요. 당시에 어떤 누가 방문했다면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부분을 낭독시키거나 또 가르침을 한번 해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탁월하게 좀 잘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좀 자리를 주기도 하고, 회당장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지금 이렇게 양보받았어요. 기도를 모든 사람들 다 기도를 한목에 받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 막 그런 소문들이 많이 들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글을 읽었는데 어디를 찾아 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래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장절이 없는 뭐 두루마리의 이 부분을 딱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 바로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가 기름을 받아서 보내심 받는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고, 무엇보다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해인 희년이다. 우리 레위기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0년 되면은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원래 7년마다 안식년이 되었고 그때 면제년이잖아요. 면제년. 그래서 어떤 것들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들을 잘 지키지 않아서 끝까지 해서 돌려주지 않고 희년도 거의 잘 지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진짜 이 주님의 은혜해가 선포되어서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게 될 것이고,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기의 땅을 다 얻게 될 것이고, 원래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그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원래 복이 됐던 사람들은 복이 될 것이고, 원래 진짜 자유로웠던 사람들,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는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신년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된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날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다.
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 와서 딱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겠습니까? 예, 그 은혜로운 말에 그들은 막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전하고는 오늘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종, 즉 메시아가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 성경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데, 원래 저기 구약 이사야 61장 보시면 거기는 또 겸손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 또는 뭐 온유한 자,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잃고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다 포함된 단어가 여기 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 바로 자기가 메시아인데, 자기가 와서 그동안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포로되고 여러 가지 속박과 얽매임에 포로된 사람들, 이제부터는 온전한 해방을 맛보게 될 것이다. 눌린 사람들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도 하고 또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딱 이 말씀을 전하고는 주님의 은혜가 도래였다, 선포되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 앞으로 하게 될 사역도 이것이다라는 사명 선언문을 여기서 지금 낭독하는 것 같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 그 자체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특징, 사역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이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만들고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영적인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됐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으로부터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려왔던 그 소망의 이름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답게, 이 땅에 세워진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복음이 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이 복음이시라고, 예수님도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무슨 사역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우리 교회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는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모든 속박과 갇힘에서
해방돼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논증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이죠. 이 놀라운 복음,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게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해주고 논증하고 가르쳐주고 또한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 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시며 부탁하시는 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순간,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억눌린 사람들은 자유롭게 됩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응답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교회에 응했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찬양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초막에 있으나 궁궐에 있으나 예수님이 모신 그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몰라서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임해서 왔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는 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전도, 복음 선포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상당히 좀 복음 전도자들이 엘리트화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엘리트들만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 교회 엘리트들만이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교회인데 나는 알아는 하는데 알려주는 일에는 인벌브되지 않는, 참여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오랫동안 위에 있는 우리 전도팀장들이 물어보니까 8년 했다, 10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래로 이 리더십이 전수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조금 바꿔지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에서 올해부터 이제 대학부 전도팀, 청년부 전도팀, 장년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전도하는 구역 전도팀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이런 삶으로 온전히 이렇게 좀 특징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치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기쁨들을 함께 나누는 교제가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구역 전도팀이 생겨났습니다. 최근까지의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에요.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도리어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소수자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구역 모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자라는 말도 못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아니, 훨씬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도리어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힘을 잃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도 복음 전하다는 말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런 분위기가 됐다. 이 주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나 주의 교회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겠죠. 실상은 다르겠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것은 진짜 다시 바꿔야 됩니다. 청년부도 전도팀에 있으면은 전도해야지.
전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스럽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노방전도 굉장히 어렵고 또 오늘날 같이 기독교가 욕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청년스러운 전도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전도를 한번 해보자. 뭐 해볼 수 있을 거고, 작년말에서 구역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의 아이들의 친구들의 엄마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훨씬 좋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전하는 일은 복음 전하면 고난 받고, 복음 전하면 힘들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터부시할 뿐만 아니라 그런 거 말하는 것도 힘들어한다. 그렇다면은 저는 진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픔과 절망에 갇힌 사람들, 아픔과 절망과 여러 가지 영적인 어둠에 갇힌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어두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와서 다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응했습니다. 제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라는 걸 선포했던 것이, 나중에 이어지는 계속 말씀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복음을 선포할 때 다양한 방식을 전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또 그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는 곳곳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내가 바로 복음이라고,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고 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만약 하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주님께서 우리 앞에 표를 바꾸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이거 바꾸고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알아가자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은 다른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전도를 안 하겠다? 무슨 신보예요 도대체? 나만 하나님 알아가고 딴 사람들은 알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건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구역의 이름이 있고 당연히 지금 전도팀의 이름이 있다면 나가야죠. 못 나가겠으면 내가 하는 전도는 뭐다라는 것을 구역장한테 이야기하든지, 내가 이렇게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알아가고 알려주자라는 그 교회에 지금 소속된 사람이 맞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교회에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에만 속합니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든지. 그런 점에서 이번 학기에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번 주까지만 좀 전도한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쉬었다가 8월 26일 날 다시 이제 할 거예요. 그때 내가 전도팀의 이름이 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불성실했다 회개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딱 선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나는 좋다. 오늘 이런 방식은 나의 방식이 아니에요. 나는 노방전도 좀 역과 터미널 가서 하는 거 목사님도 힘들어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거 가지고 오세요. 네,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역장님들은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전도팀장님들은 우리 멤버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좀 제대로 살아나지 않겠는가.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도 배척받으셨다. 자,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기는데 반응이 뭐냐면은,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해 보면 네 맞다 이렇게 하면 될 거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니까 네 요셉의 아들 맞거든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요셉의 아들이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근데 메시아 아닌데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요셉의 아들이 하지만은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의사들은 네 자신부터 고쳐야 된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도 못 고치는 게 무슨 의사냐,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냐 이런 속담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네가 행한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거 네 우리 고향에서도 좀 행해라, 그래야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야 우리 거라도 좀 제대로 챙겨봐라 이거죠.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메시아라면 제발 우리의 지금 억눌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것과 이런 문제 좀 해결해봐라. 야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메시아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아가 되달라. 우리 고향의 메시아가 되달라. 이런 지금 이야기를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엘리사와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이나 하늘에 닫혀서 큰 흉령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에게 보내지 않고 저기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이방인 여자에게 보내서 그 여자를 구원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다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와서 고침 받게 됐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다면은 그가 저기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랄지라도 저기 수리아에 있는 아람 나라에 있는 나만이랄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은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로 오신 것이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세주는 아니다. 나사렛만을 위한 고향 사람들만을 위한 메시아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28절 회당 사람들이 이걸 듣고는 화가 너무 크게 났어요. 아니 우리도 구원 못하는 메시아라면 그게 무슨 메시아냐. 그리고 무슨 이방 사람들이 구원 받는다고? 저 이방인이 저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막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는데 이런 형벌들도 당시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낭떠러지만 민다든지 이런 형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회당에서부터 그 마을이 건설될 때 생겼던 낭떠러지까지 막 끌고 와서 막 던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싹 그대로 빠져서 이제 신비적으로 팍 빠져나왔죠. 왜 빠져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였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길로 이제 걸어가시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오늘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음을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했지만은 고향 사람들은 야 요셉의 아들 아니냐?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야 내가 온 목적은 천사가 당시에 그 목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이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사람들이라든지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압제했던 저 헬라 사람들, 저 바벨론 사람들 그것들은 다 주님이 신원해서 주님께서 보복해서 저들은 다 싹쓸이 없애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늘 소망했거든요. 왜냐하면 61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주님의 은혜의 해와 주님의 그 보복의 날이란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보복의 날이라는 것을 싹 빼고 지금 주님의 은혜만을 선포하고 있는 것에 놀랄 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시는데 자기들만 구원해 주기를 원했는데 이방인들 막 특히 믿음 없는 저기 이방 사람들 이방인 것들은 진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좀 줘야 될 그런 하나님 원수 갚아야 될 그런 대상들인데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막 화가 나서 예수님을 지금 밀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배척합니다.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입견과 자신들의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온 세상을 그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배척받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의 특징도 배척받음이에요. 사실은 내 안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도 얼마나 배척했는지 몰라요. 내 속에 있는 나가 소위 말해서
내 속에 내가 더 강화됐으면 됐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를 내놔라, 너를 죽여라, 너는 십자가 못 박아라, 이걸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에 따른데 이걸 버리기 싫어서 끊임없이 배척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어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됐던 내가 주인 되는 걸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배척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끼리의 복음을, 그걸 사람들은 원해요. 우리만 구원해주는 복음을 사람들은 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밀어내고 다른 사람들은 좀 저주받더라도 우리끼리만 잘 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되게 원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거죠. 세리들, 당시 로마 앞잡이 세리들 봤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저들은 로마 앞잡이잖아요. 저것들은 죄인과 같은 동료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할 대상이지, 아니 구원해서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는 환대 대상? 예수님은 뭐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못 봐주는 거예요. 못 봐주는 거죠. 저들은 아니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또 당시 나사렛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가 이방인들의 정착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옛날 땅들 다 차지하고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들을 지금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갈릴리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열받는 거죠, 사실은. 아니 저것들이 지금 주님이 오셔서 보복해 주셔야 되는데, 원수 갚아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메시아라고 와서는 주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못 받았다. 뭐 예레미야스라는 그런 신약학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구원해주는, 우리만을 챙겨주는 이 복음이 아니면은 싫어할 수밖에 없구나. 결국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 의사가 자기를 치유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챙겨주지 않는 의사라면은 뭐 우리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면은 아니 우리나라를 좀 제대로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나라를 못 챙기는 대통령이라면 나는 우선 인정하지 않겠다. 어떤 메시아가 있다면은 우리를 좀 제대로 챙겨줘야 된다. 지금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로 오셨어요. 끝까지 남자와 여자, 창녀와 세리, 이방인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부단히 다니셨지만은 여전히 이 혈통을 강조했던 유대인들한테는, 나사렛 사람들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한테는 끊임없이 배척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PR을, 나와 남을, 적과 아군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 되게 좋아합니다. 좌우, 너는 좌냐 우냐 명확하게 분리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 명확하게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적도 우리 편이 될 수 있다, 야 저 좌도 우도 그냥 다 우리가 같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어, 이게 지금 예수님 전하고 있는 복음이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이 장벽을 허물고 화해와 화평을 이루신 주님,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져 있던 부분들을 다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유대인들도 싫어했고 헬라인들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들까지 받아주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인 입장에서는 능력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뭐 저들 받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챙겨줘야 되는데, 우리만 챙겨줘야 되는데 저들까지도 챙기는 게 싫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배척받았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사렙다 과부처럼 믿음으로, 이방인 여인이만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얼마든지 주님 안에 수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람 나라 장군이지만은 처음에는 사실은 자기도 확 내려놓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냥 그 선자의 말에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을 때 그는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지금도 이 엄청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복음이랄지라도 이 복음 안에 우리 들어와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님의 은혜를 오늘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 했죠. 아니 우리 것도 못 챙겨주면서, 아니 우리의 이 현실적인 지금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랄 수 있느냐 이거죠. 진짜 복음이라면은, 복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거든요. 복음이라면은 우리가 로마로도 독립하게 만들고 우리를 좀 집어삼키고 있던 저 헬라의 어떤 지주들, 저들을 쫓아내줘야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되는 이 복음을 이들은 끊임없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나아본다면 그런 끊임없이 자기 것만 챙기는 이 복음은 계속 이 세상을 더 악한 악순환으로 나아가고 만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했던 이 복음은 조금은 온 세상을 품습니다. 조금은 보편적입니다. 조금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와 남자 다 수용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과 자유인들 다 수용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수용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 편과 내 편도 다 수용하는 복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배척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이 세상을 살릴 것이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셨고, 이 복음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배척받을 겁니다. 나도 내 안에서부터 배척이 막 시작되니까 정말 이것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또 용서하란 말이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혈통만을 강조하고 민족만을 강조하고 우리 끊임없이 강조하는 우리들만의 천국, 자기들만의 천국을 강조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끊임없이 배척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은 결국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주님에 의해서 결국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배척받으면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역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끊임없이 배척받겠지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이 배척이 결국은 여러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도 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을 위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성령과 더불어서 또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성령으로 사역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배척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